지난주가 우리 활빈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이었는데 동영상 보내주셔서 제가 예배 영상 보고 우리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1972년 3월부터 활빈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대 대학생이었어요. 벌써 50년이 지나서 70대 중반이 되었다. 참 세월 참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 우리나라는 뭐 다 가난했습니다만은 우리 활빈교회가 있던 송정동에 살던 분들은 정말 특히 더 가난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정말 굶어 죽은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는지. 김준홍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깡패들한테 맞기도 하고 시계도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났던 참 기억이 납니다. 하루 3끼 먹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 그때 생각하면 정말 옛날 분들은 참 새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벌써 5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닌 부자 나라가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중국에서 귀국해서 와보니까 그전 30년 동안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더 발전했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시골에 사는 농사 짓는 분들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는 농가마다 자동차가 2-3대씩 있고 농기계도 뭐 억대가 넘는 것이 있고 아주 뭐 엄청 참 부자로 잘 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도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활빈교회도 50년 전에 비하면 뭐 예배당만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영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산이나 이렇게 이런 데 있는 기도원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리려고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으면 아멘 하지만 마음에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50년 동안 더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럽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가 생깁니까? 시기와 분쟁과 미움이 생깁니다. 한국 교회 안에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소송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50년이 지나 이제 51년이 넘어선 우리 활빈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50년 전에는 경제적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였다면 지금은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활빈교회가 지도자적인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김준홍 목사님이 여기 남양만에 내려오셔서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하여간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닭, 돼지도 길렀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많이 기르는데 애를 쓰셨으면 우리 활빈교회가 좀 더 튼튼하고 이 시대를 인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의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었고, 우리를 불러서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에게 나타날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 없어지지 않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음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가 그 산사태를 만나서 집이 부서졌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도 걱정을 안 하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위하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가지면서 이러한 소망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잠깐 있다 나왔는데도 저런 광채가 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된다면 얼마나 더 빛이 날까? 여기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충성하자.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야, 모세가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위대하신 모세님 존경합니다 하고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채는 곧 없어질 것이다, 그 장차 없어질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사실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 위대하고 거룩하신 우리 목사님, 그러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지만, 목사는 사실은 우리 모두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목사도 흠이 있고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빛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대자연과 하늘과 땅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가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했다, 이렇게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는 없어질 영광을 보지 말라고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수건을 자기의 마음에 덮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고도 수건으로 덮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수건으로 덮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전도해서 복음을 믿게 하면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다음에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은 했는데 그 율법은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의 모양은 가졌는데 율법의 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몸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을 개처럼 여겼다 그럽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축복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교만과 이기심에 따라서 사용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좀 그냥 읽기만 하면 이해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유가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나의 자원하는 의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영생에 이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유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주의 영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지 못하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바울이 명령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직도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시고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도 안 되고 세상을 본받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말씀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죄 짓는 것이 재미있다. 훔쳐먹는 사과가 맛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봐야 나쁜 줄 압니까? 여러분, 음행하면 행복할까요? 패가 망신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부자가 됩니까? 감옥 갑니다. 죄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맙시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은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어 없어질 육체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육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받을 때,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몸을 받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면 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짓지 아니한 죄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보다 훨씬 더 밝고 큰 광채가 우리를 비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기억하시고 충성하십시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고 감사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무수한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겪었고 죽을 지경에 임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권세, 피조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영적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활빈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나타난 없어질 영광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였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땅에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활빈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